사람의 마음은 늘 관계 속에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서운함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이 잠 못 드는 밤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 날엔 부처님의 말씀 한 줄이 마음의 등을 밝혀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들을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경전의 구절이 아니라 지친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법구경 제5장 원한을 멈추는 길.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상처는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갚으려 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하면 그 마음은 더욱 부풀어 오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분노를 내려놓으라. 그대가 화를 품는 한 그 불은 그대의 마음부터 태운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미움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을 멈추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천명을 이긴 전사보다 위대하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분노, 서운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를 휘두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이 또한 인연의 한 모양일 뿐 하고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수타니파타 평정심의 노래. 다른 이가 욕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이미 평안을 얻은 자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평화를 바깥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이가 내일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들으며 잠이 든다면 좋겠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건 무심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고요를 지키는 힘입니다. 마치 연못 위로 바람이 스쳐가도 그 아래 고요한 물결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유마경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머무는 곳이 곧 정토다. 이 말씀은 깊습니다. 사람은 늘 세상을 탓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세상이 각박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일 것이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판단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서운함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서운하게 보입니다. 내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조차 나의 인연이 됩니다. 이 세 구절 법구 경수 타니파 타유마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알려주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돌보라.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연의 물결도 자연히 잦아듭니다. 이제 눈을 감고 가장 최근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의 말, 그의 태도는 내 마음속 미움과 기대를 비춰주는 그림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잠이 들기 전 이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움조리십시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멈춘다. 그 자비가 오늘 밤 그대의 꿈을 부드럽게 덮어주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연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떠나보내지 못해 오랜 세월 그리움 속을 맴돕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기쁨으로 시작해 고통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이 컸던 만큼 그 고통도 크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마음을 얽어매는 두 개의 밧줄이다. 증이라 함경. 이 구절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랑과 미움이 모두 붙잡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셨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려 애쓸 때 그 두 마음 모두 집착의 형태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꼭 쥐면 그대의 손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구절은 법구경의 뜻과 이어집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일입니다. 그 손을 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대부분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해.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행위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나의 마음을 살펴라. 이 구절은 냉정한 교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비의 문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 하면 그대는 평생 싸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 싸움이 서서히 멈춥니다. 사람은 본래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부딪히며 그 틈에서 인연이 피고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이라 부르면 괴로움이 생기고 배움이라 부르면 평화가 생깁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있거든. 집착으로 묶지 말라. 인연은 구름처럼 모이고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엔 마음이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뜻인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두려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대로 있음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소유가 없고 그래서 괴로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연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연의 바람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나면 그건 이미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끝남도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오고 감이 있다. 오기를 슬퍼하지 말고 감을 붙잡지 말라. 자바함경.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지혜입니다. 꽃이 피면 아름답고 시들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부정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같습니다. 함께 웃었던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그 인연을 탓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그대가 사랑한 만큼 그 인연은 이미 부처님의 품속에서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지나간 인연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좋았든 아팠든 그 모든 관계가 지금의 나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인연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이 한 구절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인연은 구름처럼 모이고 바람처럼 흩어진다. 그대의 마음이 오늘 밤 그 구름 위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스쳐가고 그리움이 흘러가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평안을 잃는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쁘고 사람은 늘 제 뜻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끌려가면 그대의 하루는 순식간에 어둡게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공중을 흔들지 못하듯 평정한 마음은 세상의 험난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 제6장. 이 말씀은 평안을 찾는 모든 수행자의 첫 구절입니다. 평정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그 질문은 곧 그대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일에 휘둘려 마음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고 작은 오해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흔들림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미련과 두려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밖의 일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안의 마음을 다스리라. 수타니파타. 이 구절은 수행의 방향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 하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훨씬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연에 따라 변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 인연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참고
잘 견디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부처님은 참음이 아니라 보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참는 것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고 보는 것은 지혜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누른 마음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알아차린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음을 친구로 삼는 자, 그는 이미 평화를 얻은 자다. 법구경.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바라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억누르거나 꾸짖을 때 그건 마음을 적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불안할 때, 화날 때, 슬플 때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라 하셨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듯이요.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화로 끓을 때는 그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라.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 화는 어디서 옵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에서 온다. 이 대화는 불교의 심리학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분노의 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까 두렵고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그 화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화의 진짜 주인이 나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결은 스스로 잦아든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이 말씀은 마음의 작용을 자연의 이치로 풀어낸 구절입니다. 마음이란 원래 맑고 고요합니다. 다만 외부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은 본래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그대의 마음도 저절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잠에 든다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그 한 구절이 오늘 하루의 괴로움을 녹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거창한 수행 끝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작은 알아차림이 쌓인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누구에게 상처받았는지를 기억하기보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버금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누군가의 말, 세상의 소음조차 법의 소리가 되어 그대를 이끕니다. 그때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그대의 안에서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스친 얼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그리고 그 순간을 향해 조용히 말하세요. 괜찮다. 이제 괜찮다. 그 한마디가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감싸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 하나쯤은 남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변심, 혹은 사랑했던 사람의 냉정한 뒷모습, 그 상처들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울림이 남아있지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오래 품지 말라. 그 마음은 마치 불씨를 손에 쥔 것과 같으니 결국 자신을 태운다. 법구경 제3장.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의 권유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구조를 아신 분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상대보다 나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미움의 불씨를 손에서 놓는 순간 그 불은 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미움은 멈춘다. 법구경.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강한 이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켜집니다. 그 상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처럼요. 하지만 그 움켜짐이 나를 다시 괴롭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용서를 놓는 수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억지로 잊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그대로 둔 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조이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느낄 때 그대는 이미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린 미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에게 향하는 화살 같지만 그 화살의 손잡이는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한 그 화살은 나를 찌릅니다. 그 화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처는 멈춥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연민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라.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는 생각이 마음을 굳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그 옳고 그름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나를 먼저 안아주어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언제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다 용서했을 때다. 이 말은 깊습니다. 진짜 용서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다그치지 않을 때 다른 이를 비난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오늘 잠들기 전 이 구절 하나를 가만히 마음에 담아 보세요. 자비로서만 미움은 멈춘다. 이 말은 명상이자 기도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부처님 앞에서는 괴로움을 가진 중생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마음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그대가 이 밤 자리에 누워 그 한 구절을 조용히 되뇌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서만 미움은 멈춘다. 그 말이 천천히 그대의 깊은 숨결 속으로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렇게 잠이 든다면 그 잠은 곧 부처님 품속의 고요가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후회라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 일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참으로 사소했던 일들이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로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곧게 하라. 법구경 제18장.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는 지나간 일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일 뿐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의 마음이 청정하면 삼세가 모두 청정하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건 모두 현재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는 일이고 죄책은 자기 자신을 벌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잘못을 알았으면 그대는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났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에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꾸짖지 말라. 이미 지난 일은 이미 흘렀다. 다만 지금 그대의 마음을 밝히라. 이 말씀은 참회의 본뜻을 알려줍니다. 참회란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이해의 순간 죄책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난은 늘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부족함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이다.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혜입니다. 죄책 속에 머무는 마음은 어둠이지만 자신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빛입니다. 한 노승이 평생 저를 지켰습니다. 늙어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많은 실수를 했다.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우며 빌었다. 오늘의 향이 어제의 허물을 덮게 해달라고.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나를 꾸짖지 않으셨다. 늘 오늘의 향만 보셨지. 이 이야기는 참회의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자신을 벌주는데 익숙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원하셨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은 100번의 후회를 지운다. 법구경.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살아가라는 선언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묵지만 깨달음은 미래를 연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남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후회가 있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다시 잘하고 싶다는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믿는 순간 후회는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비친 달을 건드리지 말라. 이미 비침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후회란 물 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걸 붙잡으려 하면 물이 흐려집니다. 그저 비쳤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고요히 맑아집니다. 오늘 잠들기 전 이 한 구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면 삼세가 모두 청정하다. 그 말씀이 그대의 지난 날의 그림자를 조용히 씻어주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 그대의 첫 숨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오래 함께하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덧없이 흘러가는 듯합니다. 문득 고요한 새벽에 눈을 뜨면 가슴 한켠이 쓸쓸하고 그 쓸쓸함이 두려움으로 번지곤 하지요. 이 두려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건 삶이 나에게 건네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두려움을 품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소멸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 즉 무상의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 구절은 세상의 덧없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덧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불안의 뿌리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두렵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두렵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대가 아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냉정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을 붙잡지 못한 마음에 대한 자비로운 일깨움입니다.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살고 있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인연의 마무리일 뿐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마음을 머물지 않게 하면
두려움은 그대에게 머물지 못하리라. 불안은 머무름에서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꼭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이 멈추려 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흘러가게 두면 두려움도 함께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 아난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대반열반경. 이 말씀은 단순히 노력하라는 당부가 아닙니다. 그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깨달음의 문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죽음도 병도 노년도 모두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법입니다. 그 법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를 얻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이 구절은 매우 명료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자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도 명예를 잃는 것도 결국 잃어야 한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두려움은 고요로 바뀝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며 그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그 호흡이 바로 삶의 흐름입니다. 한숨 한숨마다 태어남이 있고 내심마다 작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느낄 때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건 죽음의 연습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 세상은 본래 머무름이 없으니 어찌 사라짐이 있으랴. 이 말씀은 죽음을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삶과 죽음이 같은 숨결 위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숨이 이어지듯 인연도 이어지고 삶이 끊어지듯 또 다른 삶이 피어납니다. 이 진리를 아는 마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결국 아직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충분히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이미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구절은 인간의 마지막 평안을 보여줍니다. 그대가 자신을 연민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고맙게 여길 때 그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 그대의 마지막 불안을 감싸주길 바랍니다. 불안이 머무는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숨결이 부처님의 자비와 이어지길. 그 고요가 바로 해탈의 문턱입니다. 삶의 끝에 이르러 사람이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평온했으면, 내 곁에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그 바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기운입니다. 열반은 저 먼 하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이는 참된 평화를 얻는다. 그는 이 세상에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구절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을 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이 물결에 젖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요가 부처의 숨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이 때로는 행복을, 때로는 슬픔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따라 피고 인연을 따라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대가 이를 보고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에 이르렀다. 꽃이 필 때 기뻐하되 질 때 슬퍼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만나 기뻐하되 떠날 때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자비로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비로운 이는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는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길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상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저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많은 수행을 해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견딘 외로움, 당신이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곧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법이 머문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법이 되고 그 법이 곧 깨달음의 흔적이 됩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이 이미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대가 오늘 한 번의 분노를 참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순간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디서든 머물러라. 그러나 그 머무름에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가는 곳이 곧 평화의 터전이리라. 이 말씀은 모든 수행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상처를 받고, 다시 웃고, 다시 울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법의 소리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어도 그 말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고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그 무게 속에 자비의 연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정토다. 정토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자비로운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그 순간,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며 눈을 감는 그 순간, 이미 그곳이 정토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이 한 구절을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의 피로와 괴로움이 모두 쓰러지고 남은 건 고요한 숨 하나뿐일 때
그 숨결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머뭅니다. 그 자비가 그대의 밤을 덮고 그대의 꿈을 비추며 그대의 내일을 부드럽게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